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른다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녁에 잠을 잘 때에 기도 안 하고 자면 뭔가 찝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몸에 습관이 되어져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져가는 그 훈련되는 것이 길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을 기르자, 좀 길러가자, 계속해서. 자, 이 기르자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보면, 특성을 살펴보면 계획적으로 길러야 돼요. 계획적으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들을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어떤 사람으로, 어떤 방법으로 키울 것인지 계획적으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또 기를 때는 지속적으로 기르고, 오늘만 잠깐만 기도하면서 하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회 했으니까, 오늘 허신 예배 드렸으니까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받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길러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숙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성화되는 과정들.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받아서 길러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육부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훈련이 우리들 몸에 익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내 입이, 내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항상 훈련받아서 길러지는, 훈련받아서 성장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분별이라는 말은 어떤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넣어놓고 구별해서 이걸 가르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옳고 이게 옳지 않은 것을 분별할 줄 아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좋은 건지 이게 나쁜 건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돼지한테 진주를 갖다 주면 돼지는 먹지 못한다고 버릴 거예요. 그거는 왜 그렇죠? 돼지는 진주가 좋은 줄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좋은 건지를 모르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고 달고 오묘한 말씀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묘한 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달걸 체험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줘도 그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돼지에게 진주와 같은 것밖에 되지 않는 거잖아요. 이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학문을 쫓아다니면서 세상 것이 더 좋아가지고 학교 공부부터 먼저 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는 뒤에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는 안 그럴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는 얘야 교회 가지 말고 대학 가고 나서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대학 갈 때까지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대학 가서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교회를 떠나버려요. 몸에 배어있지 않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애들이 부모 곁을 떠나버리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부모의 곁을 떠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오히려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열심히 해서 살아갈 수 있으니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게 바르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서로 다른 일이나 사물을 놓고 그것을 구별해서 이렇게 가를 줄 아는, 그것은 그냥 마음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테스트해보고 알아보고 또 만져보고 어떻게 경험해보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도 검증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아는 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들을 길러가는 것이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줄 알아요. 그게 가치관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져 가야 그것이 몸에 쌓여져서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제는 대학을 가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영적으로 분별력,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도 분별할 줄 알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서로 다른 세상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이 어떤 것이 차이가 있는지를 분별할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이게 옳고 이게 그런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을 버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지는 않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커서 70이 되고 80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그날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생하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일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영적 분별력은 무엇일까? 첫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말이야. 친구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사람, 그런 것도 아니라는 말이지. 우리 부모님들 중에 제일 못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다른 옆집에 애를 그 부모가 영어 학원 보내니까 나도 따라서 영어 학원 보내야 되고, 옆집에 수학 학원 보내니까 나도 수학 학원 보내고, 옆집에 애 피아노 학원 보내니까 나도 피아노, 태권도 보내니까 태권도 같이 보내는, 이것이 정말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남이 하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것은, 이것은 정말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시편 37편 1절에서 시기하지 말라 했습니다. 시기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부러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부러워하면서 그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똑같이 살아가니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의 행동인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좀 손해가 되더라도, 남한테 바보 섰던 소리를 듣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묵묵히 행하면서 그 일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에게도 유익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끼칠 수 있는 삶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과 동일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야 그래도 그래 살아야 먹고 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 사람들과 똑같이 살.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주일날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일날 가서 책 보고 있다고 해서 혹시 또 그 사람 그 애들이 너희들보다 성적이 더 뛰어날 수도 있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도 있어. 더 좋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어. 그러나 그것이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거는 일순간밖에 안 돼요. 목사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저 주변을 살펴보니까 나도 열심히 살았거든. 빈틈없이 살려고 애도 쓰고 바람도 지기고 남과 싸우면서 다투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지나와서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살아나냐는 거예요. 그때 기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세상 살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보이는 그것은 친구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공부해서 성적이 좋아지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잠깐 일순간적인 것밖에 없어요. 너희들은 지금 앞으로 4, 50년, 60년, 70년 살 거잖아. 지금 현재 하루 이틀 이거 보고 내가 마음이 흔들려서 나의 신앙까지 팔아먹는다면 그것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좋을 텐데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라. 왜 변화를 받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다고 그러세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기쁘시게 할 줄 아는 제자면 그의 1년 동안은 진짜 멋지게 성적도 잘 올라가고 좋아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하나 마음 들면 그의 1년 동안 그야말로 일치월장하는 기회가 돼요. 선생님 마음에 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 직장에 다니는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직장 생활하면서 나의 상사가 나의 사장님한테 마음에 들게 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줄 안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일치월장하면서 크게 성장하는 그런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그대로 직장에 가서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서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종들아 종들아 상전을 대하기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인정을 받아서 야,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교인 맞아. 기독교인 맞아. 야, 정말 신실해. 믿을만해.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손해가 되는 거 안 따지고 어떻게 하든지 회사에 도움이 되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야. 그런 말만 듣고 그런 마음으로 인정만 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에게도 유익한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정말로 기쁘고 좋은 것인지 우리들은 그런 지혜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가 지난번 우리 최 목사님 설교 들을 때 그런 말 했었죠. 인생은 B와 D 사이다. B가 뭐죠? birth, 태어난 출생. 중학생이니까 영어가 잘 조금 짜나? D 하면 뭐지? death, 죽음이야. 출생과 죽음 사이래. 그래서 B와 D 사이인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 C가 있어요. 이 C가 뭐라 그랬죠? choice,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어요? C를 선택했어.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택한 우리는 크리스찬이야. C야.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야. C를 선택한 C야. C를 선택한 C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면 갈등이 많이 생겨. 예수 믿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면 좋을 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 요즘에 이처럼 코로나 심할 때는 야, 너 교회 다니지? 아, 너 코로나 걸린 거 아니야? 이렇게 비판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요즘에.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싶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너희들이 위축되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그것을 우리는 선택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선택한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떠한 힘든 일이 있더라도 그 힘든 일을 헤쳐나가면 그걸 굴복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당나귀 팔러 가는 부자지간 이야기 알아요? 당나귀 팔러 가는 부자지간. 당나귀를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이 가고 있는데 그냥 걸리고 갔어. 더운 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손가락을 쥐냐면 아주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야? 그럼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 타고 가지 그냥 왜 그냥 걸리고 가느냐. 그래서 아들을 태워 갔어요. 그러니까 아들 태워 가니까 또 주변에 한 동네를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들을 보고 욕을 하는 거야. 자기 아버지는 걸리고 아들이 그거 타고 간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또 아들을 내리고 아버지가 타고 갔대. 또 가니까 동네 가니까 아줌마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 아버지는 자식도 저 어린 자식을 걸리가고 자기는 타고 간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둘 다 탔대. 그래 가니까 조금 가다 보니까 엄마 당나귀가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 다리가 부러져서 팔 뭉치도 못했대요. 나무 이야기 듣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며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잘 선택한 사람은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그대로 이겨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C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앞에 찬스가 오는 거야. 기회가 오는 거야. 그 찬스의 C를 잘 활용해서 챌린지, 뭔지 알아? 도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기려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체인지 되는 거야. 변화되는 거야. 오늘 여기 2절의 말씀처럼 변화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그렇다고 막 버리고 내가 주일날 알고 나갈까 말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갈등을 느끼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서 도전하면서 내 자신이 변화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거두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은 내가 먹고 죽을 그거 썩을 그것만 음식만. 그래서 부자가 많은 곡식을 거두나고 야, 나 오늘 즐기자 하면서 누워 잤는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버렸어. 그러면 자기 이때까지 버려놓은 재산이고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영적 분별력을 선택을 잘한 사람. 우리가 배웠던 아브라함과 롯이 있었죠, 그죠?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뭐라 했죠? 네가 선택해라.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하면서 롯에게 선택권을 줬어. 그래서 롯이 어디를 선택했다 했지? 자기가 좋아 보이는 거.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보니까 좋아 보이는 거. 성경에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았대. 같이 보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았길래 에덴 동산과 같았더라. 그래서 롯이 그걸 하겠다고 선택해 갔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 같은 게 보이면 그거 쫓아 안 갑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쫓아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 롯에게 양보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네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땅을 네한테 다 줄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마지막에 영원토록 내 땅이 될 것이다. 내 기업이 될 것이다. 영원토록. 근데 이 롯은 어떻게 됐어요? 일시적으로 자기가 죽고 난 뒤도 아니고 잠시 살다가 그곳이 소돔과 고모라로 바뀌어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 쫓아서 살아가다 보니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모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공주의 아들이라 하는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를 보니까 오늘 제가 준비하면서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성경을 봤는데 그 뒤에 보니까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때 모세는 그것까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잠시 그 궁전에서 생활하는 그것을 다 버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여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주시는데 그 상급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드리고 뭔가 손해본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벽 22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상급은 보상입니다. 보상은 뭐죠? 내가 뭔가 손해봤을 때 100%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죠. 자기가 손해본 것을, 아브라함이 손해본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채워점이 항상 우리 눈에 지금 현재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영원토록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그 날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순간들을 참고 견디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왕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채식으로 음식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도전을 서로 시합을 했어요. 뭘 했을까?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는 친구들하고 내가 채식을 먹는 내하고 서로 비교해 봤을 때 누가 더 얼굴이 좋은지 그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 자기 목숨 내어놓고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내놓고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것을 택한 사람은 힘들고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 그 일들을 행해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볼 줄 아는, 그것을 보고 판단할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래도 세상 살아가려고 하면 어째 그래 갖고만 살아갈 수가 있노. 그래도 안 되잖아. 이건 그래도 하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말씀드리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마침내 때가 이르면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약 20년 동안 삼성 프로 배구 감독을 하신 신치용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거의 이분이 감독할 때는 거의 삼성 배구단이 거의 우승을 놓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아무리 선수가 배구는 또 어떻게 하느냐면 잘하는 선수가 그 해 우승하고 나면 잘하는 선수를 다른 데에 이렇게 보내줘서 좋은 선수를 받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까지 생겨요. 그래도 이분은 선수들을 훈련시켜서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겨내는 방법 중에 뭘까 이렇게 저거 한번 보니까 한 번은 선수들이 자꾸 헤매고 성적이 별로 점수도 안 올라가고 이기지 못하고 자꾸 지고 있으니까 불러서 탁 하는 말이 이 말이었어요. 야, 서브 리시버부터야. 서브 리시버를 똑바로 해. 다른 말 안 해. 서브 리시버 해. 서브 리시버 무슨 말인지 알지? 상대방이 공을 탁 이렇게 보내는데 서브가 안 되는데 뭐가 된단 말이냐. 서브 리시버부터 똑바로 해. 이 말만 해요. 딴 말 안 해. 야, B킥이고 뭐 C킥이고 속공이고 이런 말도 안 하고 너 저렇게 해서 뜨고 너는 이렇게 올려줘. 이런 말도 안 해. 그 감독은 딱 하는 말. 서브 똑바로 받아. 서브. 이 말만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본.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서브 캐치가 안 되는데 무슨 공격을 한다는 말이냐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말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바로 기본이에요. 영적 판단, 영적 분별력을 기르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인 걸 잘해. 항상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잖아요. 기도하는 거. 첫 번째, 양날개입니다. 기도하는 거. 말씀 묵상하는 거.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야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왜 복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속에서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면서 읽는 사람은 영적 판단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그 바탕 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지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영적 판단, 분별력을 주실 거예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르게 선택해서 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 또 이웃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으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판단해서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나라를 또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들이 가정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어떤 직장이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성장시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인물들로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길러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영적 분별력을 갖고 올바른 길로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